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로 이제 묶여 있지 말고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상처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일제 강점기, 100여 년 전에 우리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또 고통당한 사람, 나라를 잃은 슬픔, 그 괴로움. 그래서 이제 옛 어른들은 사이렌만 울리면 가슴이 펄쩍 뛰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이렌 울리면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뭐 이게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1950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 피해도 많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대문을 잠그지 않는 집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전쟁으로 또 군인으로 아니면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면 상처가 있으니까 정말 돌아올 때 환영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놨죠. 근데 그 문을 영원히 닫지 못하는 그런 이 어려움, 아픔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민주화 과정, IMF 시절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사회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고 도무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와 현상들을 볼 때 야, 이게 무슨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싶은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지금은 초연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휴대폰 하나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고 평안한 관계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것이죠. 내가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보여주는 시대이기에 내면에는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지만 겉으로는 괜찮다, 별일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 중에 사소한 자극에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슬픔이나 분노, 억울함 등이 꾹꾹 눌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자극만 주면 그것이 폭발하고 전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감정이 막 폭발해서 툭 터져버리는 그런 불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가 어떤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냐면 이직을 왜 하는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은 있어요. 질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직을 안 한다는 건 이 직종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충분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직을 안 하고 그것을 잘 버티고 일하는 사람은 배제된 조사니까. 그래서 이직을 왜 하는가 이 조사에는 이직을 안 하는 사람을 빼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생각하고 이 설문은 고민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직을 왜 하는가? 그래서 업무가 어렵고 힘들다가 몇 프로일까요? 100% 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80%는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들을 상처받아서 또 불합리해서 이런 관계들이 합당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직을 한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사람들이 다 능력을 발휘하고 다 인정받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감정의 싸움이 더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괴로움들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극만 되면 사람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야, 난 도저히 못해. 난 안 해. 내가 이것뿐이야? 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채울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든 채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죠.
자, 바울 사도는 우리 다시 한번 어떤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또한 고민하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우리 계속 읽어봤지만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불행과 아픔,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을 불렀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왜 끝이 납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알아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도저히 그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멈칫하게 되고 상처받을까 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이 여인은 내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처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상처를 알고 계신다. 예, 예수님은 이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고 지금 내 남편 총 6명이죠. 6명이 있지만 너가 말한 대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 아니, 남편이 6명이 있던 과정이 뭐 여러 가지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봐도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형제가 6명, 5명째 죽은 거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이 여인을 또 음란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남편이 이것저것 그 당시 문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유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6명째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나름대로 이유와 분명한 하소연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겠죠. 그리고 입방아 올리면 야, 저 여인의 남편이 5명이 있었어. 지금 남편은 남편도 아니야. 아마 이렇겠죠. 그런 말들로 인해서 자신은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마주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마주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는 해가 뜨거운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것이죠. 그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많은 여인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안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죠. 친구도 사귀고 싶지 않고 관계도 맺고 싶지 않고 내가 뭘 얘기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상황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적이고 또 아무리 전통적인 일이 있더라도 남편이 5 있고 지금 6명째라면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도 괴롭고 부끄럽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했겠죠. 여러분 한평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한평생 다리를 건축하는 설계하는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설계가 너무나 멋지고 유려하고 화려해서 그냥 이 사람이 명성이 점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명성이 자자해서 수많은 교량과 다리를 설계하고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건축했던 다리 중에 하나가 큰 폭풍을 만나서 다리가 무너져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승승장구해서 내가 정말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멋진 다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싸들고 와갖고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리가 무너지자 자기의 실패를 떠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일에 너무 큰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왔던 것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다리를 내가 더 이상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나머지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조용히 살겠노라, 참회하며 살겠노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골 동네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시냇가를 걷는데 물이 많으면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징검다리라도 제대로 놓이면 이 아이들이 잘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이장이 그 설계사에게 왔습니다. 아이, 당신 이 다리도 잘 설계하고 하는데 요 아이들 잘 건널 수 있도록, 안 그러면 20분을 돌아가는데 좀 요거를 물 넘치기 전에 이 다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애청하고 간청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했던 경험이 그런 것이죠. 근데 수많은 간청과 아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 뭐 이게 뭐 어렵겠나 싶어서 그 상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하나 예쁘고 멋있게 잘 만들게 되어주죠. 그럼 만들고 나서 지켜보러 어느 날 아침 일찍 갔습니다. 이 다리가 잘 있는지 불안한 마음에 갔죠. 내가 또 사고 낸 게 아닌가, 내가 허점이 생긴 게 아니라 매일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등굣길에 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딱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침에도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인상 쓰고 짜증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웃고 반기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처럼 막 소리 지르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소리 지르면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비록 내 명성에 비해서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다리와 상관없는 이 조그만 다리지만 이 다리로 아이들이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그리고 결국 다시 본업에 복귀하고 사회적으로 더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상처를 마주하고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면,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금요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냥 괜찮아 넘어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상처를 마주하고 더욱이 내 상처를 알고 계시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강을 건너려면 최근에 이제 고덕 이제 토평 다리가 하나 더 생겨서 이제 이게 이제 33개냐 32개냐 이것도 뭐 다들 아직 명확하게 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33개다 32개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새로 생긴 다리 하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루가 지나서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리가 하나 또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는 한강에 다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부터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유명한 한국의 다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2개. 하나로 가면 뭐 다 사고 난 다리를 얘기할 거니까 2개. 뭐가 있을까요? 한강철교. 그렇죠? 그다음에 가슴 아프지만 우리 동부간선도로, 우리 강북 지역에서는 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다리죠. 성수대교. 네, 성수대교. 무너진 다리. 근데 한강철교도 아픔이 있는 다리입니다. 6.25 전쟁 때 이 전쟁의 위협을 느낀 정치 지도자들이 다리를, 피난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리를 폭파시켜 버리죠. 그 사건의 현장을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철교하면 잘 달리는 기찻길이 아니라 끊어진 다리로 사진들을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올리는 건 성수대교예요. 사람들이 그 큰 충격에 받았죠. 그 큰 다리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 성수대교가 8개의 입출입으로 아주 그냥 거대한 다리로 다시 만들어져서 얼마나 지금 잘 활용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 강남 지역이나 밑으로 갈 때 이 성수대교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문제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상처, 다리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 피해서 20-30분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때로는 마주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상처는요, 마주해서 내가 극복해보고 행동을 한번 해봐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피한다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나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그러죠. 야, 괜찮아, 해봐, 해보면 할 수 있어. 근데 정작 부모는 그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가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너가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 너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 여인에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처를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를 정말 만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 그 목마르지 않고 갈증이 생기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를 받아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의 해결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를 마주하는 데 있지만, 또한 이 자유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은 참된 예배에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의 해결은 참된 예배에 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사실 상처받은 여인의 모든 과정들을 들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고, 또 이 낮에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은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대화가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화 가운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 참된 예배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 할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리고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로 2000년이 넘었습니다. 국교회가 300년경에 됐으니까 국교회를 이 이후로도 세상에 이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공식화된 게 1800년 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1700년 전. 여러분, 이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사람들이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우리 성경 쓰고 있죠? 우리 성도님 성경 잘 쓰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성경 잘 쓰고 계시고, 또 수련회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로 얼마나 은혜 받은 나라입니까? 부흥회로 얼마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부흥회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열심들을 다 해봤어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가운데 어려움 있고, 한국교회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노력 가운데 가장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도 하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예배에 들어가겠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큐티 훈련도 하고 다양한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안 한 게 없어요. 수련회도 하고, 우리 교회도 수련회 곧 할 거니까 다 합니다. 다 해.
노력이란 건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된 예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한번 드려지는 제대로 된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로 우리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를 한 편 본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취향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SF 영화, 어떤 영화는 르와르 영화, 어떤 분들은 멜로 영화, 뭐 다양한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눈물 나는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아유, 눈물 나는 영화 보기 싫어, 근데 작품성과 상관없이 눈물 나는 영화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눈물 빼는 영화를 싫다고 그 영화를 안 보는 겁니다. 취향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취향이라고 될까요? 그냥 뭐 내가 지금 안 되니까 그 핑계를 대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건 취향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무슨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화를 드리지만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이나 여러분 터키에 있는 지하교회들 보면 땅굴이요, 그냥 뭐 1m, 2m가 아닙니다. 수십 미터, 심지어 4층, 5층까지 내려가요, 지하에. 그래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잡아가면 1차 관문을 부셔버려요. 더 못 들어오게. 땅굴이 막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깜깜한, 지금은 등이라도 있죠. 그 시대 등이 어디 있습니까? 촛불이나 뭐 이런 걸로 등으로 잠깐 비치다 말 건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버텼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마지막에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즉, 이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를, 그 사람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예배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이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예배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교회를 돌아오신 분들 요즘 참 또 많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다양한 모습 가운데 또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오는 성도들도 많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부족해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짜 예배자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예배 은혜 받고 기도해라, 제발. 저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안에 진짜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아마 성도들이 100번 알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아, 목사님 지금 허투루 예배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의 취향에.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이 막 감동을 일으키고, 오늘따라 또 이 목이 잠겨갖고 가뜩이나 말 빠르면 말 씹는데 목사님 무슨 말 하는가. 설교 더 잘하고 또박또박 잘하고 우리 성도들 은혜가 더 많고 하면 더 좋겠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힘을 낼 겁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이인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상처의 치유와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상처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이것저것 이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시간이고, 이 예배가 상처에 얼룩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런 이 예배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변화를 볼까요? 보세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은 분명히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수군거림을 싫어갖고 사람들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거 마셔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죠. 생사를 걸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모든 삶의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물동이, 그게 상징물이죠. 그걸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인도하신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이 얘기를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겁게 받지 마세요. 가끔 보면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 충청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는데, 꽤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하셨던 분이 참 능력도 많으시고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대형 교회 3,000명 이상 되는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기는 어떻게 전도를 할까? 봤더니 버스고 어디고 다 그 선배의 얼굴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그 선배의 얼굴이 붙여 있고, 죄송하지만 그분이 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껴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버스에도 그분 얼굴이 붙여져 있고, 설교 들어오라고 테이프에도, 그 당시 꽤 오래전이니까 테이프에도 얼굴이 붙여져 있고, 전도 마차에도 얼굴이 붙여져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목사의 얼굴을 교회에다가 붙이죠. 다행히 이제 이 얘기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인수 목사의 얼굴을 자랑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또 그렇다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사실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 설교 자막도 노재원 목사님이 자막에 목사님 얼굴 넣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그랬던 이유가, 많은 사람이 유튜브 영상 설교 앞에다 자신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죠. 목사를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들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상처가 두려워서 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말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그 모든 싸매어 있던 것들이 상처가 극복이 되고 이길 수 있고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얘 왜 참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왜 진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묶여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유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